제가 디도서 1장 4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은 참 아들 된 디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이방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했고, 그리고 그들 중에 뛰어난 자들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따라오게 했습니다.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딱 두 사람들만 참 아들이라고 일컬었습니다. 디모데하고 디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바울에게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디모데 전서하고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서신들은 교회를 세우는 서신이고, 그리고 목회자, 사역자들을 위한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 세대를 위한 사람들을 세웠는데 곧 디모데하고 디도가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서 담임으로 평생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디도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처음부터 같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젊은이 사도 바울을 그 후서부터 따라다녔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서부터 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줘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는데 그곳에 갈 때 디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디도는 헬라인이고,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 증인이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디도가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처음부터 이렇게 쫓아다녔고, 그리고 디도는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자입니다. 과연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디도란 이름의 의미는 공경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섬기다, 그리고 남을 배려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여행을 오랫동안 다니면서 몸이 그렇게 성치 않은 분이십니다. 고린도에서 5년 동안 있으면서 전염병으로 오랫동안 앓았고, 그리고 많은 핍박 속에서 그가 지냈습니다. 그가 죽기 바로 직전까지 매를 맞았고, 감옥에서 고생도 했고, 그리고 그 안에 가시 같은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한테 애타게 기도한 것도 여러분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눈이 잘 안 보여서 항상 글도 크게 쓰고 아니면 남이 써줘야만 됐던 것입니다. 이만큼 사도 바울은 성치 않은 몸을 갖고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디도 같은 젊은이가 사도 바울 옆에 있으면서 병 간호도 하고 그를 돌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의 심부름도 하고 여러 가지로 공경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하여튼 저는 참 디도를 보면서 제가 원로 목사님, 우리 김승건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그분은 제 아버님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원로 목사님을 섬기는 것을 참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원로 목사님은 75년 동안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아직도 매일같이 교회에 나오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성경밖에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참 그분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거나 함께 있으면은 저는 그저 그분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그리고 제가 그분을 섬기는데 너무나도 기쁨을 얻습니다. 디도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을 옆에서 모시고,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보살피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 마음을 울렸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디도는 위로하는 자라, 그렇게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위한 편지를 디도에게 맡겨서 디도가 그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갔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회비 종교로 그 안에 분란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말썽을 일으켰고, 그리고 그 안에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또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그 교회를 가지 못하고 디도가 그 편지를 가지고 해결사로 그 교회를 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리고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띄워주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디도는 위로하는 자입니다. 이 디도가 어려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그 문제를 풀었습니까? 위로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만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 가서 거기서 정치를 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권력으로 인해서 리더들과 교회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디도는 그곳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을 위해서 애통해했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에게 매달렸다는 그러한 느낌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리고 그 위로로 인해서 그 교회가 아름답게 다시 한 마음으로 일어나는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도는 믿을 만한 자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는 맡은 책임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보내든지 그가 믿음으로, 그리고 자기의 책임을 다해서 그 일을 해결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디도가 사도 바울과 그레데 섬에 갔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레데 섬은 어떠한 섬입니까? 그레데 교는 굉장히 큰 섬입니다. 작은 섬이 아니라 큰 섬이고, 그 길이가
160마일, 그리고 넓이가 58마일, 대한민국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커다란 대륙입니다. 지금 현재 그레데 섬에는 60만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그 당시에 여러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도시들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가 그곳에 개척교회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하고 그곳에 가서 교회의 실정을 보고 사도 바울은 디도를 섬에 남기고 자기 혼자서 다음 목적지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디도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디도서였던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그레데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얼마나 삭막한 사람들입니까? 그레데라는 말 자체가 크레티조라는 헬라인 말로 이어지는데 그 말 자체가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쟁이다라는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말쟁이들은 그레데인이라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한국인들도 술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오랫동안 살았었는데 술을 못 마시면 직장 생활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 문제가 사회 안에 심각합니다. 그러듯이 그레데인들도 이 거짓말을 말버릇같이 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같이, 악한 짐승같이 싸우기 잘하고 욕하기 잘하고 시비 걸기 잘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자기 이득만 차지하는, 그리고 자기 배만 생각하는 그러한 정말 이기적이고, 그리고 그러한 그 사람들은 게으름뱅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디도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말하기를 엄히 꾸짖고 그들을 가리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디도에서 1장에는 디도에게 교회 가가지고 거기에서 장로를 세우고 그리고 감독, 즉 목사를 세워서 그 교회를 세우라는 그러한 임무를 주셨던 것입니다. 디도는 한 교회의 리더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그 리더를 세웠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했고 헌신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일을 이루고 그리고 그레데 섬을 떠났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디도는 나중에 다시 그레데 섬에 돌아와서 평생을 그레데 섬 사람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디도는 과연 어떻게 이렇게 힘든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그 답은 오늘 본문 1장 4절에 나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키워드가 같은 믿음을 따라. 사도 바울과 디도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도는 절대로 혼자 그 그레데 섬에 남겨두지 않고 혼자 고린도 교회에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디도를 위해서 기도했고, 특히 사도 바울이 디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디도는 그 기도의 힘으로 그가 그 그레데 섬으로 갔고 그 일을 갖다가 충분히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그곳에 마음을 합해서 믿음을 합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추구한다면은 그 일이 성취되리라 믿습니다. 자, 디도는 훌륭했습니다. 그는 모든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그가 맡은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정말 임프레스합니다. 그렇지만은 과연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나의 참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한 것이 그가 그렇게 능력 있고 그리고 책임을 다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를 진정으로 참 아들같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은 자페아입니다. 지금은 다 커서 지금은 24살 된 청년이 됐지만은 어렸을 때는 많은 힘듦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아들을 저는 사랑합니다. 제가 낳아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제 아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배우고 그리고 저와 함께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제 아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을 참 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자리에 있었던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제 아들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제 아들을 제가 죽을 때까지 돌봐야 할 그러한 책임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를 많이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디도는 힘을 얻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 뒤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모든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아들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시고 그리고 그를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훌륭하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역사를 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참 아들 독생자라고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두 분의 관계는 어느 누구도 띄어낼 수 없는 그러한 관계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 음성이 내려왔는데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은 우리는 다 자녀가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